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1월 맨 마지막 주일, 5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위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이루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은보다 이를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만들어보니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공동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저희들을 위하여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하옵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시간 맞추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연고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은행 심사에 있어서 잘못된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늘 우리가 기도해 왔기에 잊을 수 없어 기도합니다.
우리 지하이리 자매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화요일날 머리에 물이 있어서 또 그것까지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 부디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정말로 딸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고 명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오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도 양로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강현 권사님 기억합니다. 이제 좀 더 좋은 시설로 보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캐서린 간사님의 기도가 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댁에서 가려 중에 계시는 우리 윤중구 성도님도 늘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김순로 권사님, 이제 2월 1일로 만 106세가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남은 생에도 주께서 더욱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시는 날 동안 강건하게 계시다가 어느 날 호련히 주무시는 듯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 아버지여, 우리들이 그 일로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계속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적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또 10시부터 있는 우리 청년부 예배 외에도 또 11시부터 있는 우리 어린이들 유치부 예배 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한번 더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금방 찾으시겠죠? 늘 우리가 찾아서 함께 봉독한 말씀이니까요.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저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 기도 중에 맨 마지막 기도인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고통덩어리라는 그의 이름처럼 그가 얼마나 기가 막히는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으로 인하여 얼마나 근심이 많았으면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겠느냐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받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9절 말씀처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믿기로는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만일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지은 그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그 책을 끝까지 읽지 않았더라면, 야베스 기도라는 주제로 지금 4주간 동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 주일로 말씀을 끝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지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에 관한 또 다른 뜻이 있음을 기록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로써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목사님은 영어 성경 아마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을 보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는 환난이라는 단어 대신 evil,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You would keep me from evi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그 악에게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 It may not grieve m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슬픔 속에 혹은 나를 비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그 경험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의 102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그 무디 목사님이 브루스 웰킨스 목사님이 무디 성경학교에서 한 주간 동안 특별 집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그 신학생들 앞에서 특별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제 그 집회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좌석을 찾아보니까 비행기가 A, B, C 이렇게 3좌석씩 있잖아요. 근데 B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좌석을 찾아가 보니까 이미 A석에 사람이 앉아 있고 C석에도 사람이 앉아 있어서 이제 자기는 B석이니까 그 가운데를 찾아서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이제 출발하게 되면서 그 왼쪽에 A석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잡지입니까? 제가 말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그 포르노 잡지를 꺼내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약속이나 한 듯 또 희한하죠. C석에 있는 친구가 또 그와 비슷한 잡지를 꺼내가지고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윌킨스 목사님이 이 야베스 기도를 책으로 펴낼 정도로 이 기도를 외우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기도하게 된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악에서 벗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얼마 후에 오른편에 있는 그 A석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책을 덮더니 자기 가방 속에 넣어버리더래요. 근데 조금 후에 또 약속이나 한 듯이 오른쪽에 있는 C석에 있는 친구도 그 책을 또 덮더니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방 속에 또 집어넣더래요. 그래서 이 윌킨스 목사님이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또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그 기도 응답을 받았다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뻐가지고 빙긋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웃고 있었대요. 근데 이 양쪽에 있는 친구가 이 목사님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또 하필이면.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또 물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윌킨스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사실은 당신들에게 내가 지금 웃고 있는 이유를 말해도 당신들은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웃고 있는 이유를 말해도 당신은 아마 믿지를 못할 거라고. 책에 거기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틀림없이 윌킨스 목사님은 그 묻고 있는 그분들에게 그 사실 얘기를 해주면서 틀림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을 거라고 믿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난도 많은 세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도 드려야 되겠지만 동시에 주의 손으로 도우사 악에서 벗어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또한 이러한 기도를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39장에 있는 그 요셉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요셉이 비록 그 왕의 시위대장, 오늘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이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자기 형들이 팔아먹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홀가닥 반해가지고 그 요셉을 그냥 집요하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요셉이 그 유혹의 손을 뿌리치고 겉옷이 벗겨질지언정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이 요셉은 주기도문 말씀대로라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된 것이죠. 그 악에 빠지지 않게 된 것이죠. 왜 요셉이 그러한 위기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된 것입니까? 왜 악에 빠지지 않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꾼 그 이야기가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꿈을 꿨는데 자기 단이 있고 형들의 단이 있는데 자기 단이 일어서 있는데 형들의 단이 자기한테 우박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신이 나가지고 그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하잖아요. 내 단에다가 형들의 단이 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형들이 눈치 빠른 형들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야, 그러면 네가 왕 될 꿈인데 네가 왕 된다는 것이냐? 우리가 네 앞에서 절을 하게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 형들이 또 비꼬듯이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꿈을 꾼 거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 모두 절하네. 그 주일학교 때 우리가 그런 노래를 배웠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 요셉은 나중에 그 바로 왕이 꾼 것 가지고 해석을 해낸 걸 보면 틀림없이 요셉은 믿었었던 것이 뭐겠어요? 자기의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은 알고 믿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왜 자기의 그 성결을 지킨 거예요? 자기에게 이 성결이 깨지는 날에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도 깨어지고 말겠구나. 그런 생각 속에서 끝까지 요셉은 그 꿈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요셉은 자기 자신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내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고통 덩어리로 환난 덩어리로 태어났지만은 제가 그 야베스에 관한 설교 맨 첫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야베스에게도 하나님을 위한 꿈이 있었다. 비전이 있었다. 그러기에 다른 형제들은 기도할 줄로 몰랐겠지만 이 야베스는 이 본문 10절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야베스는 오늘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나를 악에서 벗어나 비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도 드렸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얼마나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당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요. 엊그제 차 타면서 라디오를 틀고 가다가 한국의 어떤 연예인이 또 너무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약을 먹고 자기 생명을 끊었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저는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야베스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고통 덩어리로 환난 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절망 속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냥 캐세라 세라 델도로 되라 그리고 그냥 살 수도 있었겠지만 야베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보면은 시편 42편 5절에도 보면은 이러한 은혜의 말씀이 있음을 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낙심될 때도 있을 것이고 연약한 사람인지라 마음이 심히 불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편 42편 기자와 같이 우리 스스로를 다독거리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우리 스스로를 다독거리시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요셉이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소망 중에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 들어가서도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찬송을 했으면은 옥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고 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찬송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1964년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바다 한가운데 루벤섬이라고 있는데 그 섬에 그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중죄인을 가두는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으로 투옥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은 다리를 쭉 펴고 잘 수도 없을 만큼 조그마한 감옥인데 거기에 화장실도 없고요. 그냥 변기 대신으로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가 그 구석지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면회도 함부로 못해요.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면회시켜주고 편지도 뭐 보내고 싶은 대로 식구들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편지를 보낼 정도로 아주 엄한 그 감옥이었습니다. 이거 그 감옥에 들어갔다 하면은 세상에 화장실도 변변치 못한 그러한 곳에 살다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다 묵살받고 오히려 모욕과 그리고 고통만 받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만 한 그러한 감옥 생활입니다. 그분이 감옥에 들어간 후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 세상에서 살던 집을 다 빼앗기고 저 빈민촌, 우리식으로 말하면 판자촌 동네로 쫓겨나서 살게 되었다고 그래요. 감옥살이 4년 되던 해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고 설상가상으로 그 다음 해에는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장례식에도 못 가보고 자기 큰아들 장례식에도 갈 수가 없는 처지가 된 것이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감옥살이 14년이 되던 해에 큰딸이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할아버지 뵈주려고 아기를 데리고 면회를 온 거예요. 그리고 큰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 아기 이름을 아직 짓지 못했어요. 아빠가 지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뗏물이 찌든 그 우처거리에 호주머니가 있는데 그 호주머니 속에서 꼭이 구겨진 종이쪽이 하나를 꺼내서 딸에게 주어주더라는. 그리고 그 딸이 꼭이 그 구겨진 종이 쪽수를 펴보니까 거기에 아기 이름을 하라고 미리 알고나 있었듯이 거기에 지어진 그 글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아주이, 그 나라 말로 아주이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말로 희망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기 이름을 희망, 아주이라고 지어라. 그렇게 말하듯이 그 쪽지를 준 것이지. 근데 그 딸은 쪽지를 보는 순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빠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지금 14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지만은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희망을 붙들고 있는 그 아빠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쪽지를 보면서 그렇게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4년간이나 더 옥살이를 한 다음에 옥살이 27년 만에 이 사람이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64년부터 1990년까지 감옥에 들어갈 때 44세, 44살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감옥에서 풀려날 때 나이가 71살이었답니다. 감옥에서 나온 그는 남아공 흑백 분리 정책을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 대통령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대통령의 이름이 누굽니까? 넬슨 만델라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그 대통령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오랜 절망의 세월, 27년이나 되는 그 절망의 세월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순간.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든요. 묵시가 뭐예요? 희망이죠. 희망. 혹은 계시, 하나님의 계시, 말씀. 묵시가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 누가복음에 그 집져 나간 탕자와 같이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만델라 대통령은 꿈을 가지고 있었죠.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요셉도 꿈이 있었지요. 비전이 있었지요. 희망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방자히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야베스가 분명히 제가 믿기로는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죠. 다른 형제들은 꿈도 없이 그냥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지 그리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 야베스만큼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비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환난 많고 시험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꿈이 필요하고요, 비전이 필요하고요, 계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참 환난 많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씀 참 가슴에 품고 사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맨 마지막 절이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환난이 많은 세상이니까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미리 아시고 너희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했어요?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 환난 많은 세상, 이 유혹 많은 세상, 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장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대장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장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그때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2021년 한 해 동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95장 또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2절 너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살리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선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준비하신 분은 여러분 성경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많고 유혹 많은 세상인데 저희들이 이러한 세상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우리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어. 저희들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환난 많은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이지만 승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의 예물을 준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바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10의 1조로, 어떤 분은 주일 헌금으로, 어떤 분은 선교 헌금으로 혹은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줄로 압니다. 주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치는 믿음을 주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 손길을 늘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이 환난 많은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라도 요셉처럼, 야베스처럼, 혹은 만델라 대통령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이디 자매가 벌써 뇌 수술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은 또 머리에 물이 좀 찬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빼주는 수술, 선트 수술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물을 빼내는 수술이었는데, 그래야 또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이디 자매를 위해서 우리들이 계속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강현 권사님이 아직도 LA의 양로원에 계시는데요. 우리 캐서린 권사님께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아무래도 이쪽 가까운 쪽으로 오렌지 카운이나 터스틴이나 그런 가까운 쪽에 시설 좋은 곳으로 옮겨주시면 좋겠다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계셔서 저 혼자만 기도할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강현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에는 강단꽃이 여름보다 훨씬 오래 가네요. 이렇게 난으로 이렇게 강단 혼화를 하시고, 또 우리 김순영 집사님 그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에 또 그 가정에서 한쪽에 강단 혼화를 하시고, 이쪽에는 우리 아행 집사님, 그 박지현 집사님 그 가정에서 강단 혼화를 한 건데,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겨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순서대로 강단 혼화 헌금을 바치시는데, 그때그때 강단 혼화 꽃을 바꾸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는 광고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때그때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작년에 그 헌금 그 결산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단 혼화 헌금으로 우리 본회계 그 은행에 들어가는 그 액수가 지혜기구로는 2,600불 정도, 700불 정도 아마 그렇게 세이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강단 혼화가 그때그때 안 해도 그냥 그 작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리라 믿으시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 주십사. 그리고 이해해 주십사.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조용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선포한 말씀 붙들고 야베스와 같이 혹은 요셉과 같이 승리하여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원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가 늘 잊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내의 환자분들 머리 위에 또 내일이면 106세가 되시는 우리 김순녀 권사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